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예수님만 드러나고 라는 현재 진행형의 그런 설교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인은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아야 잘 알 수 있는데 본래 유대교인이었던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히브리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정말 기가 막히게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재산을 다 잃고 자유를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위협에 처해졌습니다. 먼저 동족들에게서 핍박을 받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라고 지목되어서 또 핍박을 받습니다. 아주 재산을 압수당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든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부정한 일이라고 취급을 받아요. 성전에 관한 모든 특권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강국에 의해서도 아주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엊그제 어떤 그 유튜브 사진에 한번 이런 사진을 봤는데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 있고 많은 그 붙잡혀온 이 크리스찬들이 거기 운동장 한가운데 서 있는데 저쪽 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자를 막 풀어서 그들을 향해서 막 가는데 그 동영상이라 이게 좀 처참한 장면이 막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핍박을 로마 당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이제 이런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기독교를 포기할 그런 배교할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귀는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큰 실수요. 이건 환각이요. 죄라고 생각하게 할 그런 절호의 기회가 이 마귀 사탄에게 온 겁니다. 그냥 평생 존경하고 따르던 그 사내들인 공의원,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들은 정말 잘못된 것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던가 하는 조롱. 이것이 축복인가?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이냐? 드디어 이제는 이런 질문까지 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재림에 오지 않는 거야? 하는 그런 거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아주 정말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이들이 체포된다면 로마가 제시하는 석방의 조건 딱 하나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석방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급히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지, 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권위 있고 명료하고 조직적으로 밝혀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가 배교의 위기를 당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딱 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아론보다도 우월하다, 유대교의 어떤 제사보다도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낫다, 크다 하는 이런 비교급 어휘가 이 히브리서는 유난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앞을 바라보라 하는 이런 말이 아주 돋보입니다.
1절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란 아주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존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 말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선지자를 패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를 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는 이 말씀. 이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소망이기도 하지만 저도 그런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제 교인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제게 가장 유익한 것은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만 드러나고 그리고 설교자는 잊혀지는 겁니다. 저는 잊혀지는 겁니다. 설교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는데요. 여러 차례 설교를 합니다만 설교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 변화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이렇게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귀가 열리면 그러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그분이 말씀하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서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재산을 다 잃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협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손해보고 손가락질을 받고 따돌림 받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까 예수님을 떠날까 이렇게 심지어 저울질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만큼만은 왜 그렇게 야박하게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저는 아직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게 실감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지만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최고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민찬아 여기 한번 보세요. 민찬에게 예수님이 최고인가요? 예. 민찬이가 속으로 아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안 들렸지만.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말씀드려서 말이에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까? 얼마 전에 이금식 브라질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도 하고 하셨는데 이 브라질에서 최고라고 하는 말이 뭐냐 했더니 따봉이랍니다. 따봉. 예수님 따봉.
그러면 명확한 의사표시랍니다. 따봉.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따봉이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져가셔도 좋고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이 소리죠. 그래서 심지어 너무 나갔습니다만 죽어도 좋습니까?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암이 3개가 걸려있는 분이신데 이분의 친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글을 올렸다고 하면서 봤는데 보니까 야, 너 암 3개 걸렸지만 안 죽어. 왜 안 죽는지 알아? 내가 너 대신 죽었거든. 이 글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있냐고 자랑하듯이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여러분 죽어도 좋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야,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위협이냐 또 칼이랴.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믿어서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여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 자녀를 위하여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설교를 들으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여러분들 한번 통독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를 여러분과 함께 강의하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번에 예수님을 더욱더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최고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하는 분은 이번에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느냐 딸을 아느냐 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과 자신 없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안다고 하는데 제가 누구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지식으로도 관계로도 알아야 이게 진정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살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이 당위성이 있습니다. 1907년에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흥이 우리나라에 임했던 것, 여러분 한국 기독교사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부흥운동 불과 몇 년 안 돼서 무서운 영적 공격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임했던 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고백하던 성도들이 협박당하고 고문당하는 힘든 과정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 시험에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단적으로 신사참배에 동의했고 엄청난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1907년 성령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에 다 죽어서 끝난 것 같았지만 그 죄 속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생긴 것입니다. 무명의 성도들도 하나님 믿어 네 좋은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잖아. 무슨 며느리가 이상한 서양 잡신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굶어도 목회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 잘 믿어버리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초라한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북에서 막 넘어왔던 그런 사람들. 살아계신 주님이 마음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대통령도 장관도 사장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느 때는 다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가 우리에게도 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버틸 힘이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보다도 뛰어난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찬이가 더욱 이렇게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생일을 맞이하면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